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충분한 그 깊은 뜻을, 그 의미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마시고 또 누리기를 원하오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막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고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4절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따로 떼어서 설교하기보다는 앞에 본문과 붙여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로 말하자면 마지막 축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넘어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 인사말,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말, 누가 누구에게 안부한다든지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든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상투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어디도 상투적인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은 의미와 은혜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모든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4절,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 에베소서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21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 오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원어상 또는 영어 성경에서는 사실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말이 원래 원어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랑이 2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자. 사랑이 4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다뤄보겠다. 자, 출발합니다. 21절 오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와요.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쓴 에베소 편지를 전달한, 그러니까 인편으로 편지를 전달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편 배달부가 없었기 때문에 인편으로 서신을 많이 전달했는데 이 두기고라는 인물, 여러분 귀에 익숙지 않죠? 두기고를 딱 들었는데 이 사람 많이 들어봤어. 그런 사람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기고가 누구인가? 두기고가 생소한 인물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 두기고라는 인물에 관한 정보가 차고 넘치지는 않지만 두기고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입증하기는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관련 말씀이 많이 적혀 있죠. 그런데 겁먹지 말기 바라고 부담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드리고 또 저는 여러분이 똑똑한 거 알아요. 며칠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대학부 학생들 중에 한 2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하신 게 목사님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관찰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 보는 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기고는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러니까 성경 부분에도 그렇지만 연대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각각의 전도 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럽과 소아시아를 거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풀려나요. 그리고 2번째 감옥살이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 3과 2를 생각하시라. 3, 2.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3번의 전도 여행 뒤에 2번의 투옥, 감옥 생활이 있고 2번째 감옥 생활 때 AD 66년에 네로 황제 밑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의 전도 여행과 2번의 투옥살이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 때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 때 쓴 글이 이 글인데 여기에 보면은 두기고가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3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여러분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렇게 나오죠. 자, 두기고가 아시아인이었고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팀의 일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두기고와 사도 바울의 인연은 최소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이 되거나 그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1차 투옥 때 쓴 것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서 1차 투옥 때 쓴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에베소서.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에 함께했고 1차 투옥 때도 함께해서 에베소에게 편지를 전달한 두기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부터 함께해서 1차 투옥 때 함께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상태에서 풀려나고 2차 투옥 그 사이 잠깐의 이 자유 상태에서 쓴 서신이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썼는데 디도서 3장에 보시면 다시 두기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하나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편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투옥 때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총 서신은 여러분이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이 팩트를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구약성경은 39권, 신약성경은 27권, 39, 27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부 합쳐서 66권. 근데 신약성경 27권 중에 약 반에 해당하는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근데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2차 투옥 때가 60대 초반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 속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때까지 나와 함께했던 대부분의 동역자들, 나의 전도 여행에, 나의 투옥 생활 가운데, 나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여기서 변명은 핑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처음 복음을 변론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왜 버렸나? 왜 동역하던 자들이 나를 버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배신하고 그들이 어떤 이유로 버렸든지 간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을 벌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비슷한 말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두기고는 바울의 충실한 일꾼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디모데 후서 4장에 두기고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3차 전도여행부터 최소한 3차 전도여행부터 시작했다가 1차 투옥, 그 다음에 풀려남, 2차 투옥,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 함께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 오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믿음을, 사역을 저버린 이유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참 슬픈 기록이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도행전을 썼던 그 의사, 닥터, 누가만 나와 함께.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외롭고 고립되고 병들고 지금 감옥 상태에서, 그런데 그 12절에 두기고가 또 나와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느라. 에베소에 지금 또 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투옥 당시에. 여러분, 두기고에 대한 이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라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Faithful minister in the Lord.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였어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두기고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두기고가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기고가 사랑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팀원들, 로마에 남아있는 바울의 팀원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보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두기고를 말합니다. 특별히 두기고를 보냈다. 왜? 여러분, 서신을 받을 때, 중요한 서신을 받을 때 그 서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서신을 누가 가져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서신의 내용의 신빙성, 신뢰성, 그리고 그 서신의 내용의 이 합당성을 누가 부여합니까? 서신의 내용도 부여하지만 그 서신을 누가 보냈고 누가 가져왔느냐 중요하죠. 여러분이 신뢰할 수 없는 서신을 가져왔다. 그 서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서신을 가져왔다. 그 서신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두기고, 주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두기고가 가져왔어요. 두기고가.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라고 말할까?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왜 위로가 될까? 물론 에베소 사람들이 교인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고 싶어 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왜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붙잡히고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 자신도 성령을 통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결박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달려갈 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상에 이목이 주목된 상태에서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잡혀가서 죽을 줄 모르는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시기 전에 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복음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그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왜 환영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거에 솔로몬의 부강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독립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잡혀서 빌라도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고 이제 끝났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이 불과 며칠 지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예수를 환영했습니까? 순수한 동기로? 성경적인 이해로? 아니요. 세상적인 목적 때문에.
세상적인 이득 때문에 예수를 환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그 길을 꿋꿋이 갔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장한 각오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만났던 교인들 중에 한 그룹이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을 만난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위험하고 불확실하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감옥에 투옥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 당할 것을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나에게 증언하며 각 성을 방문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가 달려갈 길,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임무를 내가 마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각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천했고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책 디모데후서 4장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하라보는 것은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들이 그 만남 그리고 이별을 어떻게 했던가? 그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죽을 줄 모르니까 가지 말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선생님에 대한 이들의 애틋한 사랑, 그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제 관계, 심지어 믿음의 아버지, 그 바울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은 찢어졌어요. 그들이 36절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마지막 이별 뒤에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마지막 볼 사도 바울,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의 모습, 그리고 자기들이 입었던 은혜, 그를 향한 사랑이 이들로 하여금 울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가슴이 애가 끓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배 타고 가는 사도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했습니까? 내가 여전히 건재하다. 내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고 창세전의 택함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 죄를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성령의 내주하심, 이러한 진리들을 증거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건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았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위로를 얻고
우리 선생 사도 바울이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쓰임받고 있구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했으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23절과 24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라는 세 단어가 나오는데 한 단어는 떼고 두 단어는 붙여야 됩니다. 평안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love with faith.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 왜 믿음과 사랑을 함께 언급했을까?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러셀이 말한 그 사랑의 기술에 말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순도 100%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편하고 불공평한 일을 왜 하셨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왜 했습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똥오줌 구별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소용없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사랑에서 믿음이 빠지면 그것은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사옵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다고 치자.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랑은 없어.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은 좋은데, 사랑은 있는데 사람이 따뜻하고 좋은데 믿음이 없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즉 믿는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고, 빌레몬서를 보면 지금 병들어 있어요. 나이가 60 초반입니다. 병들어 있고 지금 감옥 생활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남 생각만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여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회복과 위로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관심이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자기가 전도한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지낼까, 거기에 대한 관심으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파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성에서 남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나한테 불편하더라도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길을 가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이 믿음과 사랑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여러분, 그 당시에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복이면서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일입니까? 두기고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기고 하던 일은 세상적으로 또 돈을 벌거나 성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자기가 맡은 그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사랑의 일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육신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비명이 나올 때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이유를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돼? 바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다르게 사셨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흉악범의 모습으로 대접받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 그 믿음 속에서, 복음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다르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다 잘렸어요. 양쪽 다리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의족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주일학교, 그러니까 성인들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미국에 보면 예배 시간 전에 성인들 주일학교가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앉아서 가르친 게 아니고 의족을 달고 서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도 너무 몰입해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피가 비쳐났습니다. 의족에 너무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잘린 다리가 피부가 흐물흐물해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선생님 피가 나고 있습니다. 그가 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은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만큼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가는 사람들이 신앙이네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이 사랑에 미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이 사랑과 이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상투적인 말 같지만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원하죠. 저도 원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자격, 나의 조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원어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기서 변함없는이라는 이 헬라어, 이 그릭 압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어상 썩지 않는 순도 100%의 변함없는 불멸의 부패함 없는 순수한 죽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절대성을 포함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인 본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도 변할 것이다.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생의 몸,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을,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압살시아, 썩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썩지 않고, 절대로 순수함을 잃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도, 심지어 에베소 교회 아무리 성숙한 장로들도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썩지 않는다는 단어는 세상에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썩지 않으리라는 단어는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썩지 않으리라는 단어, 이 압살지 않으라는 단어는 천국과 하늘에 속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썩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삶 가운데 사랑이 부족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 여러분이 변하는 모습을 볼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좀 더 충실하자면 쏟아 부은 바 되었다.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s. 우리 마음속에 poured out, 쏟아 부어졌다. 비가 내릴 때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게 pouring out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죠? 비가 쏟아진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자주 충분히 모르느냐?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진주가 있어요. 근데 진주가 진흙에 쌓여 있어. 그러니까 진주의 영롱한 빛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죄악된 육신이 이것을 싸고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그 허물이 약간씩 벗겨졌을 때 영롱한 빛이 나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느끼죠.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죄가 다 벗겨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순도 100%의 광채가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출 그날이 천국입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할 구석이 없는 나, 사랑할 재주가 없는 나, 근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확 박차고 그냥 떠나고 싶을 때 있죠. 근데 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뭐죠? 일반적으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무서운 두려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발표한 이 논문이 있습니다. 1961년부터 2014년까지 쓰여진 약 106편의 논문과 26,000명,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의 26,000명의 사람을 조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종교인과 무신론자들 두 그룹에서 누가 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걸 연구했어요. 여러분,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종교인은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주로. 그렇다면 기독교인과 무신론자 중에 누가 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무신론자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러나 논문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무신론자는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죠.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그냥 세상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신은 없어. 다음 세상은 없어. 천국과 지옥은 없어. 그것도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라서 그렇지. 근데 종교인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정도를 보니까 종교인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룹이 있더랍니다. 그 그룹은 마음속에 신앙심이 깊고 두터운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 오늘 설교 말씀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점점 더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죽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무신론자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실용적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실용적인 기독교인이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세상 일이 잘 풀리겠지.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좋겠지. 실용적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감동받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크리스찬이 실용적인 크리스찬.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요. 왜?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도 실용적인 종교 생활에 유혹받을 때가 있죠. 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 자녀라면 왜 내일 이렇게 안 풀려? 응? 실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잣대를 잴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하고 있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기독교를 여러분의 삶의 버팀목쯤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여러분 그것을 아세요?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희열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영혼의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순도 100%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우리의 죄악스러운 행동, 우리의 망가진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래도 내가 크리스찬이야?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고 여러분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넘어지도록, 영원히 넘어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직까지 당신의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그 사랑을 보고 만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